저녁으로 추워졌는데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78페이지입니다. 제가 주보를 지금 만들지 않고 있어서 앞에 모니터를 보면서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5절 신약성서 178페이지입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시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소개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 이렇게 딱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나중에 물려줄 유산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분깃이라고 하는데 그 재산을 미리 물려주십시오라고 해서 미리 받았어요. 받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성경에서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여 거지처럼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끌어안으면서 사랑으로 맞이해 주었지만 못된 형은 질투를 하면서 동생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하는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는 탕자는 누구냐? 바로 둘째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탕자라는 말은 술, 성적인 타락, 그리고 노름 따위에 과도하게 빠져들어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가 탕자예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는 말씀은요,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탕자라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아마 미국이나 독일과 다른 기독교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나쁜 놈, 방탕한 자라고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단어를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쉽게 설명하면 탕자의 비유가 아니에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이건 누구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에서 입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봤을 때 둘째 아들은 말 그대로 못된 놈이야. 불효자예요. 그리고 망난이에요. 말 그대로 허랑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요. 성경책에서도 단락마다 제목이 있는데 제 성경책에서는 뭐라고 이 단락의 주제를 설명하고 있냐면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어찌 보면 성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면 그게 더 섬세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비유일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허비하고 돌아온 사람들 세상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많죠.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비유를 들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은 아버지는 아들을 잃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받아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 탕자의 비유는 우리의 잠시 우리가 접어두면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우리들과 또 다른 삼자가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잠시 방황하는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더 쉽게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을 거예요. 왜? 아버지는 사랑하는 입장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어떻게 한 사람이에요? 은 30에 팔아넘긴 사람이에요. 비싸지도 않아요. 정말 값어치 없이 예수를 팔아먹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근데 그 가룟 유다를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24절에서는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은 뭐라고 소개했냐면 인자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누구냐면 가룟 유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저 같으면 자신을 팔 가룟 유다는 밀정이잖아요. 조국의 이름으로 밀정을 처단한다. 총으로 빵빵빵 쏴 죽이든지 아니면 왕따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족식을 하면서도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차라리 그 사람은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배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표현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복잡하게 그 안에 숨겨진 메시지예요. 아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뭐라고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어떻게 되면 가룟 유다를 조금 이렇게 연약함을 이해하려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를 마귀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나쁜 놈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룟 유다를 배려하는 듯한 말씀이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유다의 약함을 이해하려는 모습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막 기도할 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따라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얘기해서 이놈 새끼들아! 이 새끼들이 진짜 내가 뭘 가르쳤어? 너네 기도도 못해? 그런데 뭐냐면 뭐라고 표현하면 마음이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면서 혼을 내서 너를 깨워서 1시간도 기도를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질타하면서 뭐냐면 채찍 같은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으로 똑같은 맥락으로 바라봤을 때 가룟 유다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똑같이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2명의 제자가 나오잖아요. 제가 서두에 설명했듯이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주 가는 장소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때 가룟 유다가 홀로 어디로 갔어요? 군대, 높은 계곡에 있는 군대와 대제사장에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뭐냐면 관노라고 하죠. 산업이라고 하죠. 노예들을 끌고 온 거예요. 군대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오게 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요,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면서 2번이라 이야기하죠. 그러면 반대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태어난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구원자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순순히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는 장면이 오늘 본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파는 입장이에요. 예수를 배반하는 파는 입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어 있고요. 그런데 혈기많은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끌려가게 되니까 그 종이었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내려쳐서 귀때기를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이 또한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른 입장이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다른 자는 어떤 입장? 배신자의 입장에서 마귀의 생각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선택했는데 사랑하는 모습으로 과격하지만 혈기를 냈지만 또한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 베드로와 다른 유다는요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명은 순교자가 되었어요. 똑같이 연약했지만 순교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던 베드로. 그래서 초대 교황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 정도로 인정받은 베드로, 성 베드로. 천주교에서는 최고의 인정받은 사람 중에, 교황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마음에 찔림은 있었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목을 매 자살을 선택을 한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제목을 통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이 물음에 예수님의 이 물음에 뭐냐면 진실과 거짓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도 유다도 연약했지만 베드로는 진심을 놓지 않았어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유다는 마귀에 휩쓸려서 진심으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쳤어요. 그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찔림이 있었지만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느냐? 예수님을 찾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진짜인가 아닌가는요.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마귀의 생각들을 어떻게 내어쫓고 매일같이 그 싸움에서 이기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삶이 진짜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프랑스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영어로 태어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와 이 B와 D 사이에 초이스, A, B, C, D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B와 D 사이의 선택이 뭐예요? A, B, C, D라고 하는데 그 중간에 C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선택이 뭐예요? 초이스잖아요. 그래서 인생은요, 태어남과 죽음 사이의 선택의 문제이다라는 유명한 프랑스의 폴 샤르트르라는 학자의 말을 한번 인용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다르신 분이에요. 성육신하신 분이에요. 인간은 태어남을 선택할 수 없어요. 내가 언제 어떻게 태어나려고 선택을 해요? 아니죠. 죽음도 자살이라는 게 있지만 그게 선택이 아니잖아요. 삶이 언제 어떻게 죽음이 우리에게 언제 올지 몰라요. 길 가다가 얼마 전에 어떤 대학생이 그냥 잘 가고 있는 뒤에서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산화된 그런 교통사고의 모습도 있었어요. 시체를 거둘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요즘 추석 연휴 기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제주도로 놀러 갔어요, 일가족이. 근데 차가 뒤집어졌어. 그런데 거기 타 있는 부모님 모시고 간 거죠. 타 있는 4개월짜리 아기만 죽었어.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이 인생은요,
그 아이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근데 또 죽고 싶어 죽은 것도 아니잖아. 4개월 동안 인생을 산 것뿐이에요. 근데 인간은요, 태어난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태어남을 선택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죽으심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그런 분이세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그 중간에 뭐냐면 수많은 일들을 결정할 때에 뭐냐면 그 선택의 문제, 무엇을 선택하고 그 선택하고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뭐가 되어야 돼요? 진실이어야 돼요. 진리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명의 은퇴하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페이스북에 글로 소개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한 분은요, 자신이 하나님에게 큰 복을 받은 축복자라고 고백하면서 간증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왜 축복받은 자냐? 자기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어떤 축복이었냐면 하나님께서 큰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교회를 부흥시켰고 은퇴했을 때 교회에서 집도 마련해주고 노후 대책을 다 해주었고 은퇴 후에도 현직에서 목회 활동했을 때의 사례의 70%를 책정해서 성도들이 섬겨주었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국민연금과 그리고 교단에서 주어지는 연금의 혜택을 받으면서 이렇게 풍요롭게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글의 내용이에요. 또 한 사람의 은퇴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그분은 조그만 원룸에 살고 계세요. 사모님을 먼저 보내시고 여의시고 혼자 살아요.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혼자 살고 계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섬겨요. 기독교 방송에서 그분의 삶을 소개했는데 몸이 건강하시니까 어떻게 하냐면 리어카를 끌고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줍는 거예요. 폐지를 주어서 어떻게 하냐면 줍는 이유는 운동 삼아서 폐지를 막 주어요. 돈을 모아서 자기 잘 먹고 잘 쓰려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더 힘든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그 돈을 선교하셨다라는 그 내용이 있어요. 이것이 행복이며 감사라고 고백하는 올로 목사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두 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구원의 문제는요, 우리가 잘 몰라요. 두 분이 구원을 누가 받고 못 받았냐,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목사님도 그 안에 진실됨이 있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다만 제가 원하는 것은 두 분의 신앙의 고백이 다 진실되기를 원하는 마음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구원의 이 결과에 있어서 이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스포츠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복신앙적인 것을 가지고 내가 이런 결과를 가졌으니 나는 복받아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스포츠에서 스코어를 매기는 그런 삶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과정 속에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결과를 장담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말로 진실하느냐 아니냐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안에 매일같이 뭐냐면 가난해도 유혹이 올 수 있어요. 부자여도 유혹이 올 수 있어요. 넉넉해도 유혹이 올 수 있고요.
정말 대형교회 목사님이어도 유혹이 올 수 있어요. 마귀 사탄의 세력을 어떻게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임재해서 이길 수 있느냐,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룟 유다와 같은 마귀와 악한 세력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의 실수를 범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어떻게 회개의 자리에서 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2016년도에 인도의 쉐레아라는 소녀가 학교를 가기 위해서 장거리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버스 운전사가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큰 사고를 당하고, 이렇게 우리 앞에 모니터를 보는 것처럼 어디 두 팔이 절단되는 큰 사고를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소녀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인도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부자였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나 봐요. 팔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대요. 그런데 기증자가 여자여면 더 좋잖아. 피부색이 같고 체구가 비슷한 여자이면 더 좋은데 기증자가 나타났는데 키가 크고 장대하고 흑인 팔을 기증을 받게 된 거예요. 피부색이 검은 흑인의 팔을 받게 된 거예요. 13시간의 수술을 견디면서 20명의 의료진의 헌신을 통해서 수술을 잘 마쳤어요. 전 세계에 팔 접합 수술한 사람이 100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슈레아 양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조금 특별한 케이스예요. 성별이 다른 남자의 팔을 이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1년 동안 부장력으로 병원 시세를 많이 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팔이 너무 무거워. 팔뚝 하나가 한쪽 팔이 2.5kg야. 팔 목만 이렇게. 이쪽 팔도 2.5kg야. 왜냐하면 근육이니까. 그래서 자꾸 어깨가 아프고 어깨가 빠지고 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힘들게 그 부작용을 이겨냈다고 해요. 가끔 죽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1년 후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제로된 피부 색깔이 저렇게 변했어요. 소녀의 팔이 굵기가, 이 팔뚝의 굵기가 근육이 빠지면서 여성의 팔처럼, 뼈는 그대로지만 저처럼 변하기 시작했고, 털도 다 없어지기 시작했고, 자신의 피부처럼, 고비 피부처럼 이렇게 뽀얀하게 변해서 매니큐어를 칠할 수 있을 정도로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의료계에서는요, 놀랬어요. 첫 번째 사례래요. 그래서 연구를 해둬야겠다. 왜? 첫 번째 사례니까. 여성 호르몬이 신체에 미치는 역할에 대해서 연구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해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염색체를 만드는 호르몬과 세포들이 자신의 몸과 다른 몸 사이의 팔뚝에서 소통하면서 끊임없이 부작용을 겪으면서도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신체에 놀라운 생명의 진리라는 거예요. 갖고 의사들도 놀래고 의료계도 놀라고 박사들 다 놀란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까? 야, 대단하다. 흑인의 팔이 자신의 팔을 변하고. 저는 이렇게 한번 고백하고 싶어요. 이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했을 때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고, 그때 진짜 귀한 열매가 맺는다는 생명의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진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놀라웠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진실은 여러분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똑같이 주님 곁에 있었던 베드로와 가룟유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어요. 그 마음이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있었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선택했어요. 지금 예배드리는 온라인 예배드리는 형제들 우리 청년들도 뭐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신앙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그 선택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진짜 저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진짜 주님을 모십니다라는 진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잘못된 악한 것들, 잘못된 부분들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매일같이 유혹할 수 있는 거리들이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은 30개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사랑 안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소망이신 하나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서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서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힘든 이 시기에 믿음이 잃지 아니하도록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낙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여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5장 찬양드리며 1절 2절과 찬양드리며 준비하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삶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일주일 동안 또한 승리할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